성경학교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2월 마무리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47과 48과 연달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금 바쁜 가운데서도 교재를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참조하면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28장 중심으로 제수 바울의 로마 도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이사랴에서 2년 벨릭스 총독 재판을 받고는 그 다음에 또 베소도 총독이 부임함으로 그는 황제 재판을 받기를 요청을 했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 도착한 죄수 바울에 대한 이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바울의 로마 재판을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한 6차 산헤드린 공회 요청 암살 계획이 있었고, 또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한 로마의 조치, 당연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그에게 황제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이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아직까지 황제 재판을 받기까지는 그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편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즉 바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에게 바울을 인도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과 변호사 더들로 동행을 하여 바울을 고소하지요.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사를 하고는 이 바울을 향하여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판결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위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구류가 결정이 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척을하리라 하고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을 가택연금이라고 말하죠. 가이사랴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총독 벨릭스의 속마음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도 원하고 아울러 뇌물을 받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또 벨릭스의 그 재임 기간이 끝나고 후임 총독 베소도 부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2차로 바울을 고발하죠. 또 아울러 바울을 죽일 음모도 세웁니다.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교체가 되고 난 이런 틈을 타서
바울을 고발도 하고 바울이 이송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 베서도의 속마음, 유대인의 마음 얻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는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로마 도착까지는 그 참 유로글로 그 강풍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로마 시민 바울,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고 또 제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이송선의 도중에 파선하게 되고 제수를 죽이려는 백부장 군인들을 저지하는 로마 시민 바울.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배가 파선하게 되고 또 제수들이 흩어지면은 이들을 호송 책임진 그 군인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수를 죽이는 것이 어떠냐, 좋다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치칠리아 섬에서 남쪽 약 95km 있는 섬, 현재 몰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닥불을 피우는 가운데 나무 하나 들었다가 독사에 물려 죽지 않던 표적이 있었고, 또 그 병고침 표적 등으로 후한 대접받고 3개월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고 드디어 로마 도착합니다. 로마 도착해서도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은 자기가 새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출입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고 2년 동안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가운데 옥중서신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 로마 가택연금 때 바울은 뭘 했는가? 특별히 그 가택연금의 조건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셋집에 따로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는 것이고, 연금 상태로 로마 집으로 찾아오는 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또한 이 로마에서도 2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가택연금으로 몸이 묶였지만 복음은 결코 묶이지 않는다.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서 가택연금 때 시간 내어서 옥중 서신을 집필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아마도 그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어서 48과 교회론과 기독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 가운데서 기록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교회론과 기독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옥중서신 네 권이 한 권이다. 바로 교회론과 기독론을 설파하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봐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교리를 강조하고 있다. 빌레몬과 빌립보서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침이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영광스러운 존재가 주 예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참 빌레몬의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어다. 그렇게 이제 이 생활을 강조하고 있죠.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빌립보서에도 뭐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로 이 옥중서신에는 한 권이면서도 특별히 이론적으로는 기독론과 교회론, 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아울러서 그 진리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실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이 항상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것이고 후반부는 생활 실천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죠. 가택연금 중에 기록한 에베소서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교회 상황을 바울에게 전달하며 바울의 편지를 전했다. 그러니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의 전달자가 바로 두기고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전달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디도에게 급히 가려는 바울의 부탁을 향했다. 이 두기고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와 에베소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 주요한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주전 133년 로마에 점령당한 후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했고 주 1세기 바울 당시에는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을 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 이 주요 항구 도시의 특징이 타락한 그런 풍조가 만연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죠. 특히 3차 때 2, 3년가량 머물면서 회당에서 또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칠 때 많은 제자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이 바로 이때에 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자가 된 걸로 보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했고 2차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3차 때는 디모데를 이곳에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이후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활동 중에 있다가 그가 이제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가지고 계시록을 통해 식어진 사람과 니골라당 행위로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나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고 부르심을 입어 모인 무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리 아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모인 부름받아 모인 자들의 공동체, 사람이 중심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입어 모인 무리, 그게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이것은 교회의 그림자다. 교회의 그림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이거는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그가 바로 교회단 말이에요. 아울러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 정의는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위치는요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중에 어뜸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아울러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이다.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네 가지 요청은 교회 일치, 정진하자.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있으면 안 돼.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의 편지라, 편지. 그러니까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세우자. 정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도다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죠. 예. 로마에서 써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까는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죠. 여기는 사실은 아시아고 여기는 유럽에 속하는 그런 지역이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연보를 가지고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전달했고, 로마로 가던 중 병들어 죽을 위기를 겪었으나 고침받고 회복하여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한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다. 참 에바브라 디도에 대해서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들에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은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1세 알렉산더의 아버지 크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 후 이름을 필리포로 개칭을 했다. 금을 많이 여기서 생산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유럽의 첫 관문이 되었죠. 예, 유럽의 첫 관문. 로마와 떨어져 있는 도시지만 다수 시민들이 로마 시민임에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이런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2차 전도여행 중 유럽의 첫 관문으로 들어간 빌립보에 세운 교회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 고침받은 점치던 여종, 로마 감옥 간수장과 그의 가족 에바브라 디도, 이 사람들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차례 재정 지원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편지다. 기쁨의 편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에베소서와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것이 이제 기독론, 교회론 이걸 많이 설명한다고 하면은 빌레몬과 빌립보서는 실천편, 생활의 실천편을 주장.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은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기쁨의 삶을 살면서 또 기쁨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무엇이 기쁘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 얼마나 기뻐하는 차원이 높습니까? 차원의 차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가? 또 에바브라 디도가 건강을 회복해서 기쁘다. 정말 자기의 그 후원자고 지원자인 또 동력자인 에바브라 디도가 자기를 도우러 오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걱정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가 고침받고 너무 기쁘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연보를 보내주 기쁘다. 복음사에게 동참하게 하니 그 믿음을 볼 때 기뻐한다. 또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쁘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기쁘다. 이런 것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일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또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주께 기도로 맡기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주께 기도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는 특별히 권면이 나옵니다. 요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누가 영향력이 있냐.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서로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게 땅에 오신 그리스도, 심지어 높고 존귀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다툴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세상의 원리와 다른 하늘의 시민권.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높은 자요, 종이 된 자가 하늘에서는 어떤 되는 그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자, 그 다음에 골로새 보낸 편지는 골로새 성도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항상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가택 연금 중에 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데 전달은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동행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는 어떤 지역이고 골로새는 어떤 교회냐?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했고 동서교통의 요지 라오디게아 히에볼리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서부 리쿠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과거에 번역했던 흔적이 있는 작은 도시였고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천여 명의 유대인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이 많았고, 왜냐하면 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들 많이 박해했습니다. 아울러 온갖 철학과 이단들이 만연한 도시로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육주의 등이 여기서 성행을 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 에바브라가 세웠다. 바울은 이곳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다. 헛된 철학들로 위기를 겪는 골로새 교회에 바로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육주의, 이단들 이런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골로새서 중요한 내용은 헛된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침입해 혼란을 겪는 골로새 교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설명한 바울의 편지다. 에베소서와 비슷합니다. 구조가. 자, 골로새 교회에 닥친 위험과 바울의 권면. 먼저 헬라 사상 공리주의.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철학자들은 교묘한 말로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사회주의도 아주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사람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심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데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에 천사 숭배주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인물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울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시다. 자, 초기 교회의 편지들은 주로 혈안 편지. 그러니까 이 편지를 혈안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의 서신들을 돌려보도록 교회마다 서로 돌려서 읽게 했다. 개인과 교회 혈안 가운데 속한 것은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있다. 개인에게 보낸 거죠. 빌레몬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러면서도 역시 혈안을 하게 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는 예수 믿는 바울이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달라. 원래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골로새에 있다가 아마 도망쳐 나왔죠.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왔다가 결국은 뭐 혐의가 있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 두기구를 통해 보낼 때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시면서 주인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기록한 편지가 빌레몬서다. 그래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요 바울로부터 복음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그 사실은 빌레몬서 1장 1, 2절에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는 누구냐? 골로새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도망나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던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두기고와 함께 주인 빌레몬 앞에 서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부림당하는 사람이고 인간의 기본 권리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계층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70년간, 로마의 노예 제도, 로마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고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노예, 금투사노예 등 전반에 걸쳐 노예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제국의 본질이 바로 물질주의 공성전 노예제도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상징, 빵과 서커스다. 고대 로마의 세태. 그 다음에 백부장, 백인의 대장, 군인 100명의 대장이다. 켄투리움이라고도 부릅니다. 로마 제국의 등뼈가 되었다.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의 근간이었다. 근간. 노예는 마치 짐승처럼 자유 없고 남의 부림을 받고 노예 상징, 채찍 자국. 그러니까 노예 표시로 이 채찍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이걸 보고 확인도 했다. 노예 채찍 자국을 십자가 자국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노예가 없다. 빌레몬서의 특징이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로마 시민권, 이걸 통해서 자신을 결박하는 백부장을 저지하고 사내들인 공의 소집을 천부장에게 요구했고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했고 로마 제수 이송선이 파산할 위기에 제수 죽이려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자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형제임을 알게 하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도 이런 하늘나라 시민권,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한 형제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세쿤두스의 노예, 빌레몬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노예 관련 사건이 바로 두 가지인데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세쿤두스의 노예, 타키투스의 기록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나간 종이 잡혀왔다면 로마 제국에 의하면은 죽여야 됩니다. 로마 제국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을 형제로 맞아야 됩니다. 왜? 아들의 나라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선택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게 되었다. 참 중요합니다. 멋지죠. 자, 이런 거는 뭐 전에 한 번 다 살핀 적이 있습니다. 제국의 본질 노예 제도, 이집트의 노예, 히브리 노예들, 또 바빌론의 예루살렘 정복, 알렉산더의 테베 정복, 그리고 알렉산더의 두로 정복, 많은 이런 세상 제국은 이렇게 모두 종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자, 천국의 본질은 형제요, 제국의 본질은 노예에 있다. 왜 우리 천국의 본질이 형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자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었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사인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제국의 노예를 하나님 나라의 형제로 바꾸다. 그리고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 오네시모로 받아들이고 또 두개군의 형제 오네시모를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길에 동행하고 오네시모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통해 배운 십자가를 갈보리 예수 십자가로 스파르타쿠스 난을 통해 그 주인집을 아마 떠난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 현실로 이루는 사인의 기적이 바로 빌레몬서다.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한 로마 제국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인물이 바로 바울과 빌레몬과 두기고 오네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